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우리는 이 두 명의 믿음의 영웅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 모습은 하시는 대로 여호수아예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전쟁에 나갈 때 늘 솔선수범으로 맨 앞장을 섰어요. 그리고 모든 전쟁마다 하나님이 주는 능력으로 승리하는 일에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따름을 받는 위대한 믿음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수아는 독단적이지 아니했습니다. 그처럼 생명을 무릅쓰고 점령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분배함에 있어서 자신이 나서지 아니했어요. 그러므로 족장들에게, 장로들에게, 그리고 엘르아살 이 제사장을 통하여 이 땅을 배분하게 하고 자신은 뒤에서 묵묵히 기다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에게 주어진 땅은 그렇게 피옥한 땅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저함 없이 거리낌이 없이 그 땅을 받았으니 그는 분명 하나님께서 쓰시는 주의 종이요, 오늘 이 시대에 21세기에도 리더십의 모범을 보여주는 그 같은 리더십의 소유자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리더는 누구인가?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으니 나보다는 우리를 먼저 생각하고 나의 유익을 구하기 전에 전체를 바라보는 이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자를 리더라고 한다면 여호수아는 분명 리더였음에 틀림이 없어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인하여 오고 오는 시대의 모범이 되었고, 그리고 리더십에 있어서도 그 본을 보여주었던 인물 여호수아였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 가운데 이제 두 번째로 등장하는 믿음의 영웅,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대합니다. 갈렙이죠. 긍정의 아이콘으로 일컫는 이 갈렙.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진을 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진격해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에 그들이 그곳에 가서 본 내용으로 와서 보고하게 될 때에 여러분 12명 중에 10명은 여러분 그 마음이 무너지고 또한 부정적인 모습이 되어 뭐라고 보고를 합니까?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장대하고 키가 커서 우리는 그들과 대적할 때 메뚜기 같은 존재여 승리할 수 없으니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보고를 하게 돼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보고를 듣고 마음이 무너지고 억장이 무너지고 통곡하여 후회하고,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또 얼마나 아프셨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2명 중에 2명, 바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과 완전히 달랐어요. 어떻게 그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그들은 정탐하는 가운데 마음에 오히려 믿음이 더 확고해졌으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간다, 우리가 이 땅을 점령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니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한다,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붙이셨습니다. 그들은 장대하고 그리고 키가 큰 자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이셨습니다. 이와 같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참으로 참 신기하고 의아해요. 똑같은 상황, 똑같은 현실, 똑같은 정황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완전히 부정적으로 우리는 할 수 없나이다 라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 한쪽은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너무나 감사하다, 이 확신과 기쁨으로 볼 수 있으니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 신기하고도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바로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관점이라고 그래요. 관점의 차이가 있다.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 여러분, 이처럼 12명 중에 이 10명의 관점은 어떠한 관점인가? 우리가 표현을 한다면 사람의 관점이라 한다면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그 상황을 볼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12명 중에 앞에 10사람의 관점이라고 한다면 그와 같은 모습은 어떠한 관점인가? 상식의 관점이라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관점은 영적인 관점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 상황을 보게 되므로 이미 그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영적인 관점으로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복인 것을 볼 수 있었으니, 여러분,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이 영적인 관점 영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런 영안이 열리지 아니에요. 상식적인 관점을 가지고, 사람의 관점을 가지고 상황과 정황을 읽고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하여 마음까지 빼앗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이 땅에 생명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더욱더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어떠한 역경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전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점, 영적인 관점, 영안이 열리셔서 세상이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갈렙의 모습을 통해서, 그렇구나, 역경은 항상 우리 앞에 닥쳐오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에 따라 그 뒤편에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 그 모습을 믿음으로 확신하는 자는 이처럼 땅을 차지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 12명 중에 10명은 당연히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지요. 그 땅에 들어간 자는 이처럼 믿음의 눈으로 영안이 열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 전진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땅들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 점령해야 할 곳, 그곳이 높은 고지예요. 그러므로 두려워해요. 그곳에 살고 있는 족속이 누구였는가? 바로 아낙 자손이었어요. 청탐할 때 보았던 그들. 그러므로 간담을 서늘하게 하여 10명은 완전히 마음을 빼앗기고 절망과 좌절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그 땅을 점령함에 있어서 오늘 갈렙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갈렙을 보니까 그의 나이가 이미 연로했어요. 말씀해 보니까 85세라고 그랬습니다. 그가 자신의 나이를 강조해요.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이렇게 나이를 밝히는 것은 어떠한 연유예요? 내가 늙었다. 그것을 피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할 일을 포기했는가? 그렇지는 않다. 내가 이 나이가 되었어도 연로했음에도 불구하고 할 일을 포기하였는가? 그렇지 아니하다. 여전히 내가 해야 할 일이 남아있으니 그것을 강조함에 있어서 자신의 나이까지 밝히는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 내용이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새벽에 이 긍정의 사람 갈렙의 영성을 함께 나누며 우리의 마음을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삶의 여정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고, 이 내 나이에, 또는 너무 늦은 것은 아닌가,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모습들 있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자들에게 적용해야 할 영적인 이 레슨, 포인트가 있는데요, 여러분,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첫째, 그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음성을 합니다. 이루어야 할 목적이 항상 분명합니다. 이루어야 할 목적이 항상 분명해요. 잠을 자려고 누울 때도 그 목적이 마음을 떠나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 눈을 뜨면 또 그 목적이 떠올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분명한 목적은 결코 잊히지가 않습니다.
늘 마음에 살아있어요. 언제까지 있는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분명한 목적, 우리의 삶 가운데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지만 영혼으로 창조하시고 땅에 생명으로 보내신 하나님께서 다시금 부르시기 전까지 주의 사랑하는 인생에 주신 목적이 있다.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흔들리지 않는 바위와 같은 85세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꿈, 그가 살아가는 목적,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그 꿈이 면면히 그의 마음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생존케 하신 이유가 있다. 지금까지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 꿈을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나는 그 꿈 때문에 오늘도 살아가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신 것이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해요.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11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나를 읽습니다. 시작.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여러분, 여전히 이루어야 할 목적이 있으니,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도 유지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겠어요? 사명이 있는 자, 사명을 잃지 않고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검은 대륙 아프리카에 주의 복음으로 증거했던, 처음에는 탐험가였지만 나중에는 선교사였죠, 데이비드 리빙스턴. 그는 여러 번 그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이 있었으니, 사명이 있는 자는 사명을 이루기까지 죽지 않는다,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사명이 있는 자는,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사명을 가진 자는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죽지 아니한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비록 나그네의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생명으로 보내셨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 어린 친구들, 학생들, 내가 왜 지금 살아있는가? 아직 생각할 나이가 아닐지 모르겠어요. 살아있으니까 살아있지, 생물학적으로 답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머니와 아빠를 통해서 이 땅에 내가 살아있는 것은 분명히 이루어야 할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신다, 공부하게 하신다, 취업하게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어른들만 아멘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자녀들은 그래도 내 마음에 그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에 의해서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뤄가는 모습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필요한 것을 채우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처럼 함께하는 인생, 여러분, 이 모습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늘 담아두어야 할 것인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명은 누구에게나 다 주시는가? 이런 질문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물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제외적인 모습인데, 그럼 믿음의 사람들에서는 당연히 주시죠. 문제는 우리가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사모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저 오늘 나 하루가 먹고 사는 것으로 나 한 사람 출수로도 바쁜 이 인생에 무슨 다른 것을 그저 사느냐고 살아가는 인생에는 그 사명이 있어도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어떠한 자에게 이 사명이 주어지고 깨달음으로 다가오는가?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배우는 여러분 두 번째 영적 레슨, 우리 같이 한번 한음성을 하겠는데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충성된 자에게 꿈이 주어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한 자, 성경에서 성실은 이 피스토스라고 하는 이 신실로 해석할 수 있어요. 신실한 자, 진실한 자, 그리고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꿈을 주신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7절에서 우리가 대하는 것은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이 성실이라는 단어, 신실한, 친실한 모습으로,
그런가 하면 충성하는 자 갈렙의 모습을 우리가 8절을 통해서 또 대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충성하였으므로. 아멘. 충성하였으므로. 그가 스스로 고백을 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충성한 모습은 내가 생각해서 내가 그렇다, 그런 표현을 넘어섭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 그런 생각이 하시는 분은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충성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충성의 모습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니 자타가 공인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갈렙에 내가 충성하였으므로 말하고 있을 때 그것에 대하여 맞아, 내가 정말 충성했어 라고 그것을 인정하는 자가 있었으니 바로 위대한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 모세가 이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 다음 절 9절을 한번 같이 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모세가 인정을 해요. 객관적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도 객관적으로 인정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섭섭병이 마음에 찾아와요. 내가 이렇게 충성을 하는데 왜 남들은 몰라줄까? 아니요. 여러분은 외적 소명, 내적 소명, 내 안에서 부르시는 하나님, 외적으로도 그것이 나타나게 되니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여러분 신학생들 면접을 할 때 꼭 질문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고 인정을 하지만 그것이 객관적으로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가? 오늘 이 갈렙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타가 공인하는, 모세가 인정하는 충성된 자였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전과 꿈, 목적을 확실히 주셨던 것이죠. 그처럼 성실하고 진실하고 하나님께 충성하였기 때문에 내가 밟는 땅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이 같은 복으로 예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갈렙은 그 약속을 늘 가슴에 담고 그날이 올 것이야, 그날이 올 것이야. 그런데 그 나이가 몇 살이 됐어요? 85세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면이 그의 마음에 살아있는 목적, 인생의 목적이요, 삶의 목적인데. 여러분,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인 앙드레 지드는 그랬죠. 뭐라고 말을 했는가? 앙드레 말로지요. 오랫동안 꿈을 꾸는 자는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 저 인생의 좌우명이기도 한데요,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자는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 저는 담대히 말씀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마침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 여러분, 그 꿈을 놓지 아니하고 오랫동안 그리는 자는 그 꿈을 닮아간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갈렙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 그러나 진실하고 신실하고 충성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 여러분, 마침내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목적, 목표, 비전 또는 사명, 그 모습은 마치 밤하늘에 빛나는, 빛이 발하지 않냐는 밤하늘의 별처럼 그 심령에 살아 역사하게 되고 숨쉬게 되고 마침내 아름다운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갈렙에서 배우는 이 리더십, 우리 같이 한번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고지를 목표로 삼는 자가 그 땅을 점령합니다. 그의 꿈은 다른 지파들의 사람들과 달랐어요. 많은 사람들은 쇼트컷, 뭐예요? 지름길을 선호합니다. 특별히 한국 민족은 얼마나 빨리빨리를 강조하는지. 아이고, 네팔의 노무자들 한국에서 다녀오면 반가워서 인사를 하게 되는데 한국말을 제법 해요. 그러면서 빨리빨리 그걸 강조하더라고요. 뭔 말인가 했더니 매일 그냥 우리 사장님 말씀은 빨리빨리 하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쇼트컷, 이 지름길,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고진감래라고 하는 한자 성어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고지를 바라보는 자가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 평지를 좋아해요. 편한 곳을 좋아해요. 그래서 다른 지파들은 쉽게 점령하고 편안한 곳을 목표로 삼아요 갔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을 여행하시게 되다 보면, 성지순례를 하게 되다 보면 가장 아름다운 도시는 어디에 있는가? 산 위의 동리요. 예루살렘이 그와 같은 곳이요, 헤브론이 그와 같은 곳이요. 여러분, 높은 곳에 있는 이 동네가 숨기지 못할 곳이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이 높은 고지에 세워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인 교훈으로 받는 것, 고지를 바라보는 자가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 고지를 보지 못하는 자는, 안 보려고 하는 자는 그곳에 다다를 수가 없어요. 이 같은 모습을 우리는 원대한 이상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갈렙의 모습을 봅니다. 그의 꿈은 달랐어요. 쉬운 땅을 목표로 삼지 아니했습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땅, 가장 높은 고지, 그리고 뿐만 아니었죠. 그곳에 여전히 강한 족속이 진을 치고 있는, 거친 족속이 그 땅을 점령하고 있는 그곳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곳이 바로 헤브론인데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32km 떨어지는 이곳, 해발 930m의 높이에요. 여러분, 930m면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관악산 높이 정도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 그곳에 진을 친 사람들이 누구 있는가? 아낙 자손이라 그랬어요. 아낙 족속. 여러분이 12명의 청탐꾼 중에 10명이 낙심하여 좌절하고 절망했던 바로 그들 아니었어요? 그들의 모습이 민수기서의 13장 28절 이하에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는데, 우리 2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그 10명의 믿음 없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볼 때 그 심령에 낙심천만 충욱이 들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이 내용이 민수기 13장 32절 33절 내용이에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그들 스스로의 판단이에요.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은 존재라. 그런데 그때 갈렙은 가능성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이와 같은 영적인 관점을 가지고 그 땅을 보면서 그는 믿음의 선포를 했는데, 남들은 꿈도 못 꿔요. 남들은 꿈도 못 꿔요. 생각도 하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믿음의 영웅 갈렙의 마음에는 남들이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정복하지 못하는 그곳을 바라보면서 그의 마음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소원, 그것이 바로 고지를 바라보고 고지를 꿈을 꾸었던 이 갈렙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갈렙이 다른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꿈이었기 때문에 그 흔들림이 없는 자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우리 같이 여호수아서 1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가장 키포인트, 중요한 구절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여러분, 이와 같은 표현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서도 너무나 익숙해서 대수처럼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복음은 아주 명료하고 심플하고 단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 인생이 복된 인생이요, 승리하는 인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축약하면 이래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두려움 없이 전진하는 믿음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갈렙은 그 원칙대로 그렇게 행함으로 마침내 고지를 점령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년 벽두에 우리가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이유 때문 아니겠어요? 이와 같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시면, 우리 사업장에 함께 하시고, 그리고 섬기는 교회에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놀라운 역사, 남들이 꿈도 꾸지 못하는 놀라운 역사, 세상 말로 대박 터지는 일도 나타나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같은 꿈을 꾸시는 사업장에 여러분들을 제가 대하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이 무너져가는, 영적으로 말이죠, 다시금 살려내고 개혁하고 치료하는 이 놀라운 산돌주왕교회 붕의 역사로 나타내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렙은 결국 그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게 되죠. 그것이 이제 14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또 같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보다 원대한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자라나는 우리 어린 친구들과 그리고 우리 청년들, 무한한 가능성의 도전, to the limit라는 말을 사용해요. 나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혜, 나에게 주신 지능, 나에게 주신 재능, 그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내가 거기까지 과연 도달할 수 있는가? 많은 경우 가지 못하고 중간에서 이 정도면 돼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멈추려가는 모습이 아니라 그 끝까지 가능성의 세계로 전진해 나가시는 우리 다음 세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영적 교훈이 있는데요, 네 번째 꿈을 이루는 조건, 같이 한 음성으로 합니다. 우리의 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아멘이에요. 땅을 차지하는 것이 갈렙과 그가 속한 지파에게 분명 아주 귀한 것이요, 복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이 헤브론 산지를 끼고 있는 이 땅을 차지하는 것, 한 걸음 더 나가서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개인의 범주를 넘어서고 지파를 넘어서서 이스라엘 전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크신 은혜요 복인 것을 우리가 대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와 같은 모습은 갈렙의 마음에 애족의 마음이 있으므로 그 고지를 점령하는 일에 그 늦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승리하여 아름다운 결론을 맺게 된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의 꿈은, 우리의 목적은, 그것이 우리의 사업이든 직장이든 또는 학업의 이유든 또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든 등경의 등불의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적과 꿈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개인주의적인 꿈의 성취를 넘어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여러분 그러므로 늘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군에 가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많아요. 밤에 보초를 서요? 적어도 2시간씩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가 무슨 시간이에요? 눈은 적이 오는지를 바라보고 있지만 마음에는 내가 지금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이렇게 눈을 뜨고 큰 물을 쓸 때 나의 부모님이 잠을 잘 주무시지, 내가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이 나라를 위하여 내가 그래도 뭔가를 할 수 있음이 감사하지, 이 호연지기의 기상을 품고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 나라의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인지 생각이 깊어집니다. 넓어집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갖고 돌아옴이 누구보다도 훌륭한 모습이 되니 이제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이 있다면 호연지기의 기상을 품어 나라는 울타리를 넘어서서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는 우리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 우리가 보는 것은 그 땅의 헤브론의 점령으로 인하여 전쟁의 종식을 가져왔다. 엄청난 일 아니에요?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갈렙의 꿈, 갈렙의 소원, 이와 같은 모습은 자신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그 땅에 복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일에 드려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리더라고 그러죠. 지도자라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의 사업 일터에 대박 터지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래서 돈을 많이 벌기를 바라십니까? 우리의 자녀들 명문대학에 들어가기를 바랍니까? 그래서 또 졸업 후에는 아주 유수한 기업에 취업하기를 바랍니까? 그런가 하면 여러분 나이가 먹어도 푸르청청 건강을 유지하기를 바라십니까? 그런가 하면 여러분의 가족들이 모두가 다 주님 안에 주님을 섬기며 함께 한 마음 뜻으로 주를 섬기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의 재능이 10분 발휘되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박수 칼퇴를 받으며 또한 그와 같은 것을 보람으로 삼기를 바라십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모든 바람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에요. 저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을 위하여, 왜 그것을 바라며 애쓰며 오늘도 밤잠을 줄여가며 공부하며 연구하는 것입니까? 분명한 목표가 필요한데 그것은 곧 우리 한번 같이 한음성으로 하겠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칼렙과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의 자녀들이 꾸는 그 꿈이 하나님의 영광과 어떠한 상관이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꿈을 사랑하시고 또한 이루어가게 하셔서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2024년 신년 축복 특별 새벽 기도의 말씀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전진하라. 올 한 해가 그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혹여나 어려움이 닥쳐올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믿음,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셔서 두려워 말고 전진하심으로 2024년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하신 한 해, 아름다운 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나에게는 기쁨,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시는 저희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